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주님의 귀한 선물 앞에서 그 시작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인내하여야 하며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을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로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용기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요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용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준비하시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켄터키에 가면 이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로 제작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길이만 13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7층 높이의 건물 사이즈입니다. 웬만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육상 트랙,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길이가 긴 긴 길이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동물이 한 쌍씩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려면 그것도 작은 크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조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림잡아 노아는 대략 50년에서 8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주를 지은 기간을 120년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오직 노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하고만 짓기 위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날부터 완성할 그날까지 노아의 내면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외면에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함과 용기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산꼭대기까지 비가 차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심지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의 아들들 또한 방주를 짓는 일이 힘들어
아버지인 노아에게 분을 바라고 속으로 쓸데없는 짓을 벌인다며 아버지를 향해 빈정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 또한 그와 같은 불신이 한 번씩 생겨나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인가?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 것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것이 자신이어야만 하는가? 혹시 자신이 미치거나 노망난 것은 아닌가? 노아는 방주를 짓는 몇십 년 동안 내면의 불신과 끊임없이 매일 마주해야만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노아는 그와 같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매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뎌야 했고 속으로는 자신의 불신을 잡아 눌러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안팎의 도전 속에서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인내함이 필요했고 겉으로는 계속해서 방주를 만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지금 드로아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헌데 바울이 누가를 비롯한 그의 일행들에게 앗소까지 자신이 걸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아덴 지역에서 고린도까지 혼자 여행한 것을 제외하면은 바울은 단 한 번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홀로 스스로 걸어서 여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의 일행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일행은 그런데 모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만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육로를 통해 걸어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최소한 이틀 거리입니다. 당시 바울이 지병이 있었고 노년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거리가 최소한 사흘 거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거리면 그 길을 홀로 여행하다 이틀 밤을 노상에서 잠을 자야만 합니다. 그 길을 바울은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사역들을 정리하고 되돌아봤고 또한 앞으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사역을 결단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에베소에 온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의 사역은 특히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함 곧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야만 하는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고 유대인의 관계와 위협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하는 일을 참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바울은 매일 인내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매일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매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경으로 알려진 바울 행전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사자밥에 처할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어려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을 감내하기 위해 바울은 매일 매 순간을 인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배신 또한 바울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해 도시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때 그 옆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이 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 바울을 비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곧바로 다시 사역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더베로 갔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 바울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항상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주저함 없이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러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 때문에 돌을 집어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는 매 순간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용기를 걸어서 용기를 내어서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어야만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용기 있는 바울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됐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21세기에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 바울이 당면한 인내와 혹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매 순간 인내해야만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말을 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하며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말과 언행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인내함과 용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의 인내함과 용기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땅히 참아야 될 것을 능히 참으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용기를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장훈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각각 아이들을 위하여 또 젊은이들을 위하여 또 그곳에 예수 마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글로리 교회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용기를 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매 순간 인내하고 또한 용기를 내어 말을 하고 용기를 내어 행동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는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마땅히 참을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시옵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용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사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현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젊은이들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뛰고 있는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또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김장훈 선교사님을 통하여 캄보디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인내하며 용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필요마다 기적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